할렐루야. 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 성도들은 늘 만나도 반가운 것입니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실 수요일날 이렇게 시간을 성별해서 나오는 게 여러분 정말로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특히 직장생활 하시다 오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일은 당연히 주일을 지키는 거지만 수요일날은 일상을 멈추고 뭐 한가한 누가 있겠습니까? 일상을 멈추고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는 이 자체가 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은혜와 사모함이 없다 보니까 이 주중 예배가 많이 좀 죽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러분 한 번 더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열심을 가지고 목회자나 평신도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심령이 있으면 건강한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늘 배고파하고 먹을 걸 챙기면은 건강하듯이 병들면 다 귀찮잖아요. 영적으로 병들면 다 귀찮습니다. 은혜고 예배고. 한국교회가 많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오늘 그래도 은혜를 사모해서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귀한 것이고 또 앉은 자리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첫째로 바울의 추천서인데 오늘 하나님의 추천서입니다. 오늘 1절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추천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추천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어떤 경우 반드시 믿을 만한 분의 추천서를 동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추천서 이렇게 써줄 때가 좀 있는데요. 이 추천했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추천서, 이 추천서라는 단어 오늘 1절에 나온 거, 이것은 그 어떤 누구의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바울을 추천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추천서를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았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의식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하나님 일꾼으로 추천하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의 추천서보다 하나님의 추천서, 사람의 추천서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서 써준 추천서, 이건 최고의 추천서고 일종의 하나님의 인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사도행전 9장 말씀, 사도로 부르신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나 하나님 추천해서 그런 어떤 단순한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하나님 일꾼으로 불렀다는, 추천했다는 그런 표현을 본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오, 나를 사도로 임명한 분도 주님이시오. 그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의식, 하나님이 나를 추천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이런 추천 의식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사역하면서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고비도 너무 많이 넘겼고 핍박도 많았고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 디모데후서 4장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런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확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추천하고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런 의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목회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주일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오늘 예배 외에 구역장 교육도인데 구역장, 기관장, 임원, 교사, 또 여러 가지 대내적인 봉사 활동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추천의식, 하나님 나를 추천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일꾼으로 구역장으로 이렇게 세웠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런 분명한 우리 목회자 여러분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 나를 목회자 불렀다는 소명의식이 흔들려 버리면요, 목회를 못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그래서 목회 신대원 갔다가 때려치는 경우도 좀 많고요. 목회하다가 때려쳐요. 소명의식 분명하지 않으면 이 목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때려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소명의식, 하나님 나를 불렀다라는, 꼭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 말씀, 뭐 선교사 목회자 해당되는 게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데, 이런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 길을, 이 사명의 길을, 충성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의 자세래요.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 감당할 수 있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너무 사람들이 휘둘립니다. 너무너무 휘둘려가지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동안 잘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건 본문에 추천서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이 추천의식. 주 앞에서 정말로 이게 코람데오인데,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이런 믿음과 이런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잘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과 사업과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들어가든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들어가면요, 그 기업에 스피릿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기업은 그게 더 강합니다. 스피릿. 그 기업에 정신이 주입됩니다. 창업주의 정신이 될 수 있고 그 기업에 흘러가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그 기업이라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삼성이 뭐 그냥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에 들어가면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업만에서 존재하는, 그런 구성원들을 만듭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회사나 기업들이 입사 직원들에게 그런 기업 정신을 주입해서 기업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죽을 둥살둥 모르는 거예요. 제 친구도 롯데 임원까지 올라간 친구, 고등학교 절친 친구가 있는데요. 이제 50대 대기업 롯데 임원까지 올라갔는데 보통 밤 10시, 11시요. 그냥 죽을 둥살둥 일하는 거예요. 그냥 임원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기업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 되는 분이 굉장히 좀 매우 정신적으로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너무 이제 남편이 뭐 늘 매일 늦게 오니까. 그 기업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좋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보면요, 그 기업의 오너를 그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 물론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만 또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자리가 언제까지 보장되는 거 아니라. 때로는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 됐어요. IMF 때를 많이 경험했고, 때로는 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려움이 다가요. 그죠? 명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내가 그 회사로 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구조조정 대상자가 될 줄 몰랐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해서 얼마나 이렇게 노심초사 일했는데, 내 친구도 임원돼서 1년 있다가 이제 아웃됐는데, 그 굉장히 허무해하더라고요. 서운해하고. 평균 2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열심히 달렸는데, 그냥 50대 좀 돼가면서 그냥 아웃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실직자들이 지금 세상에 있습니까? 그죠?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을 해서 정말 일했는데, 그 사장을 해서 회장을 해서 죽을 둥살둥 일했는데, 갑자기 또 아웃되는 거예요. 또 중간에 아웃되지 않아도 나이가 되면 또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서운해할 수도 있고 허무한 경우도 있고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열심히 또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전혀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이게. 사람을 위한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저런 바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의 존 와나메이커가 백화점왕으로 엄청나게 큰 사업가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그 사람의 어떤 달란트와 유능함을 보고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했을 때 보통 할렐루야고 하겠지만 내가 주일날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요거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내가 이 장관직을 수락하겠다는 이 와나메이커의 그 이유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경우에도 교회학교에 일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들어간 장관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직장생활 하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런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면서 수요일 날도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여러 가지 사업도 바쁜데 또 시간을 일부러 성별해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세상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대충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늘 마음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같이 상충될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은 그 당시 먹고 살기 어릴 때 60년대 주일날 그 당시 무조건 다 주일날 다 일요일이라고 다 일해야 될 때니까 일요일 일하는 거면 주일 성수 때문에 직장을 된 수십 번 쫓겨난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주일날 무조건 쫓겨나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 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다 지나갑니다. 직장생활도 다 지나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은퇴 나이는 없다고 할지라도 또 다 지나갑니다. 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냥 지나간 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장생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직장생활 사업 바쁘다고 주의 일은 우선순위에 내려놓으면 이건 어리석은 거다 이게. 직장인들도 사업도 열심히 하지만 이걸 다 놓치지 않고 이것도 함께 잘 가고 또 이거 상충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영원한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주의 일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의 일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오해가 될까 봐. 그러니까 세상에 대충 일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몇 년 전에 그런 분 사업하는 건 좋은데 교회를 예배를 직분 감당하고 잊어버렸어. 그냥 돈만 열심히 벌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도 하고 돈도 잘 벌고 하되 이 예배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서 예배도 뭐 나오기 어려우니까 제가 교회를 많이 가보잖아요. 행사에 총회요.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맞벌이 다 일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선순위 두지 않는 거야. 다 자기력법.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자기 다 먹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자고 거기만 신경 쓴다고 했잖아요. 일을 일과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도 물론 다 일하는 분들 많지만은 낮에 행사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충성하는 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요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일에 바빠 그냥. 교회 예배도 겨우 나오는 정도. 그러니 이게 지금 이런 이 사명을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주의 일,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지켜놓고 뛰어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아멘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임병선 목사님 부흥이 때 우리 엄청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임병선 목사님이 그 당회원들에게 얘기한 거 아닌데,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 15명, 그 장로님 거의 다 오신 거예요. 그날 용인에서 2시간, 그분들 한가한 분, 놀고 있는 분도 아닌데. 그냥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한가한 시간 남아서 받겠습니까? 그분 15명이. 부흥의 월요일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헌신이고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늦게 가서 또 다음날 또 자기 일을 했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열정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일꾼 의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은 지나고 나면 헛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근데 헛수고가 많아요. 돈은 좀 벌었을지 몰라도 돈이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화요일날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그 찬양 같이 불렀어요.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도 직장을 하면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근데 영원한 가치에 있어서 정말 헛된 수고가 많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이 헛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이게요. 여러분, 그러나 주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가지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청년 때도 외웠던 말씀.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따라합시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직장 바쁘다고, 사업 돈 벌이 바쁘다고 주일 딱 내려놓는 거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거는 돈을 많이 벌든 직장에서 승진하든 말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견고하며 흔들지 말아야겠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게. 헛되지 않는 영원한 주의 일에 우리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슬쩍 내려놓고 막 돈만 벌고 막 이런 사람 헛수고 하는 거야. 헛수고. 돈을 많이 벌던 거 지고 가고 이고 갈 거예요. 내일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5명 하면 했습니다. 이건 제 설교 말, 저기 성경에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적을 내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순간까지 죽을 힘을 다해 살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데 요즘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래도 조금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한국교회요, 무슨 죽도록 충성이 어디 있어요? 죽도록 돈은 벌어도 죽도록 충성?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헛수고하는 거지. 헛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는 똑똑한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추천했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의식을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충성했던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대충 하지 말게. 주의 일은 대충이야. 남는 시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 말로 거지도 않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대충 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에 충성할 마음이 있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요. 어떤 여러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자유인데,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추천하고 세웠다라는 이런 추천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구역장이든 기관장이든 어떤 것이든 죽도록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어서 주님부터 인정받는 잘하였도다.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주님부터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만족인데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나를 칭찬해줘 알아주고 뭐 그게 거기서 만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잠깐 들을 때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충성하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추천했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서 그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신 잘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 나를 추천했다는 거기서 만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힘들어도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미국에서 어느 독지가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실제 낸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증명해 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만불을, 이게 지금 수십 년 얘기니까 그 당시 만불은 더 컸겠죠. 지금 만불 천여만 원인데, 천여만 원인데 아마 그 당시는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정해진 날이 왔습니다. 각종 직업을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상급을 타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직업에서 자기 직업에서 천만족을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천만족을,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다양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이 독지가가 부자였는데 아무에게도 상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광고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진정 당신의 생활에 만족한다면 뭐라 내 돈 $10,000를 받으려고 여기까지 오냐? 그게 정말 참 만족이 맞냐? 이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만족한 뭐라고 $10,000를 받으러 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 만족, 돈이 있으면 참 만족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두 번. 제가 다음 주도 만날 분인데, 정기적으로 만나는 분이에요. 300억 재산을 통장에 수십억이 적혀 있어요. 이분이 우울증이 온 거야. 이분이 직접 뱉은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다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만나면 한 20억만 나를 달라. 김상대 있으면 아멘을 달라고 그래. 그 돈 많은 그 우울증을 그렇게 할 바에 나 좀 돈 좀 달라고 얘기할까 생각하는데. 자식이 잘 되면 참 만족이 있을까? 자식이 안 될 때는 자식이 잘 됐으면 마음은 있겠지만 정말 잘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참 만족할까? 자랑을 할 수 있겠죠. 자랑거리. 그러나 인생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만족하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하면 만족할까? 건강한 사람은 만족합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했으면 좀 바람이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나 건강하니까 만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어요.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오실 때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만족한 것이 다른 데서 만족을 찾으니까 인생들이 자꾸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인생이 한국교회가 비어가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 별거 아니에요. 제가 청년부로 그래 청년 많이 오고 있는데 청년들 하나님 떠나면서 청년 패족이 그렇게 많습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결혼도 직장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대요. 데이터로 나오는 건 50-60만 명이요.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별거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드리는 하나님 나를 추천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옥 바꾸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참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겐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려네.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주네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복 물거품과 같도다. 난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주네도 주님과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복 불거품과 같도다. 난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주네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